1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절을 제가 봉독하고 차례로 교독하신 뒤에 마지막 절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다 같이 봉독합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하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지만 동시에 모든 믿음의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복을 주신다는 것, 오늘 본문에 특별히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이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오늘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2절 앞에 하나님이 셈의 후손들의 족보를 쭉 나열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손을 통한 하나님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한 그 대대에 이르는 그 후손들을 쭉 적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고 그의 역대 선조들이 모두 하나님을 알았죠. 근데 오늘 특별히 여호와께서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께 말씀으로. 우리는 여기서 신앙의 길을 가는데 그것을 새롭게 하는 그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영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쭉 하나님을 알아왔지만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의 새로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신앙의 길로 들어가는 첫 시작이 여호와 하나님을 새롭게 그의 말씀을 통해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이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큰 도전입니다.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살던 곳, 아는 사람들이 있던 곳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의 모든 것이죠. 여기서 태어났고 자랐고 생업을 배웠고 그의 삶의 경험이 모두 녹아있는 그 고향입니다. 고향을 떠나라는 것, 이것은 자신의 경험,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왔던 그 방식, 그 모든 것을 떠나라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지만 그 경험보다 훨씬 크신 분이고 그 경험 밖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고향을 떠나야 하는 것이죠. 고향을 떠나서
전혀 새로운 삶, 전혀 새로운 환경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의미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어서 친척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라.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시족 사회에서 이 아브라함의 그런 이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깊은 무의식의 심령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그냥 같이 자란 형제 자매가 아니라 같은 우리 DNA를 나눈 우리 형제 자매, 단순히 혈연의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형제는, 가족은 깊이 묶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깊은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친척도 형제도 가족도 떠나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도 미국 땅에 와서 이민 땅에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나이 30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는데 정말 인생의 막차를 탔구나 하는 감격과 감사가 있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저는 동양 철학을 공부했고 또 아버지도 한학을 하셨는데 아주 엄격한 유학의 기풍이 있는 집에서 자랐습니다. 미국에 오지 않았으면 절대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5남매의 막내입니다. 대가족, 9남매의 장손인 아버지와 6남매의 장녀인 어머니 사이에서 자랐죠. 늘 가족이라는 테두리, 친척의 테두리, 모든 것을 형제들에게 의지하는, 모르는 게 있거나 필요한 게 있거나 새로운 삶의 도전이 있으면 늘 가족에게 의지하는 거죠. 그런데 가족, 친척을 떠나서 이방 땅에 왔을 때 전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는 거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내 경험도 통하지 않고 아는 사람도 없고 가족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야 하는 거죠. 우리 이민자들은 모두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친척을 떠났죠. 그래서 와서 해보지 않은 일, 경험 밖에 있는 일을 하고 또 모르는 사람들,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많은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었지만 그곳에 축복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주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는 그곳에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땅, 그것이 주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복지의 의미일 것입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주님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를 떠나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가업, 아버지가 이끌어왔던 그런 모든 사업,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유지, 이 모든 것을 떠나라는 거죠.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더 특별했던 것은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아서 같이 일하는 그것을 떠나라는 것이 단지 자신의 경험을 떠나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의 전승을 기록한 탈무드, 조하르, 그리고 성경의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산업을 했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노아를 통해서 셈의 자손으로 세웠는데 주님을 섬기는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끝은 참으로 참담하게도 그의 자손들이 우상 산업을 했다는 거죠.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서 사는 그 산업을 그 아버지 데라가 종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아브라함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우상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제 가게를 하는 거죠. 아버지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브라함이 도끼를 들고 그 우상을 다 깼다고 합니다. 그 우상 하나하나를 다 깨부시고 그 도끼를 가장 큰 우상의 손에다가 딱 걸어놨다고 해요. 하나만 남겨두고. 아버지가 돌아와서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우상을 다 누가 부셨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우상들이 배고프다고 하도 아우성이어서 내가 밥을 차려줬더니 서로 밥을 먹겠다고 싸우다가 큰 우상이 다른 우상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큰 우상이 갖고 있는 저 도끼로 다 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벌컥 화를 내면서 생명도 없고 말도 못하는 이 돌덩어리들이 어떻게 이걸 다 부셨냐고 그렇게 화를 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생명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이 우상들을 거짓으로 파는 것, 이것은 죄가 아닙니까? 이렇게 되물었다는 거죠. 조화의 기록에는 그 아버지 데라가 너무 화가 나서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불구덩이에 던졌는데 거기서 죽지 않는 것을 보고 기이하게 여겼다는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데라가 우상 장사를 했고 더 이상 하나님은 그것을 버려둘 수 없었다는 거죠. 그 속에서 아브라함을 나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어릴 때의 이야기지,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의 품을 떠날 때는 이미 75세입니다. 평생 아버지와 함께 하던 가업을 물려받아서 우상산업을 했던 사람이죠. 우리는 우상산업을 했다 그러면 이단에 빠지고 아주 치졸한 사업을 한 것으로 그런 느낌을 지금 받지만, 어느 시대나 우상산업은 그 사회의 최고의 비즈니스입니다. 우상을 아무나 만들어 팔 수 있었을까요? 정교 일치 사회에서 우상을 팔 수 있다는 것은 데라의 가문이 이미 우르에서도 하란에서도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그 사회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가문이 되어 있었다는 증표죠. 종교, 정치, 사회, 문화, 그 권력에 다 뿌리를 내린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런 집안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날의 우상산업은 뭐가 있을까요? 이 시대의 우상산업은 대표적인 것은 광고산업이죠. 상품을 광고해서 별것도 아닌 비슷비슷한 상품을 최고의 상품으로, 멋진 상품으로 바꿔버리는 이런 광고산업, 이런 게 우상산업이죠. 브랜드 산업. 스리랑카나 무슨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 한 켤레에 5불, 10불 하는 그런 신발을 만들어다가 거기다 브랜드만 탁 붙이면 100불, 200불에 팔 수 있는 브랜드의 가치, 이미지의 가치, 그것을 만들어내고 창출하고 그것으로 돈을 버는, 그것이 우상 비즈니스죠. 그래서 그 시대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우상 산업을 하는 사람은 그 사회 비즈니스의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민자들도 오면 비즈니스의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비즈니스의 단계에서 가장 위에 있는, 가장 쉽게 돈을 버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데라의 가문과 아브라함이 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첫 소명이 언제 주어진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11장 31절 32절에 가면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우르 땅을 먼저 떠나서 하란 땅의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미 우르 땅에서 떠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가다가 하란에 멈춘 건지, 아니면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처음 들은 건지는 불분명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는 소명을 그 아버지 데라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우르를 떠났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하란 땅에 머물렀을까요? 하란 땅에서도 비즈니스가 잘 되는 거죠. 거기도 자신의 경험과 능력이 미치고 아주 잘 살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다시 뿌리를 내리고 떠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까지 이런 우상 비즈니스로 쉽게 최고의 정점에 있던 그런 아브라함에게 주님은 이제 소를 치고 양을 치고 염소를 치는 그런 목동의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기꺼이 따라서 새로운 삶의 길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시작이 주님의 말씀을 받는, 붙드는 그 비밀이 믿음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인 거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새로운 삶의 도전으로 나아가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것은 주님이 주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룬다. 시족을 만들어 시족사에서 시족을 이루어서 하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한 돌을 넘기지 못하고 대부분 죽는 그 시절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이것보다 큰 축복이 없겠죠. 단지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민족을 이룰 거라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또 내게 복을 주어, 복을 준다는 의미는 구약에서 폭넓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재물을 더하는 것도 복이고,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것도 복이고, 아픈 병이 낫는 것도 복이죠. 그런데 주님이 어쨌든 이 복을 더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름을 높여주겠다는 거죠. 오늘날 인류의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의 절반이 아브라함을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확실히 성취된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개역 한글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 개역 개정에서는 원문 그대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네가 곧 복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많은 축복을 받았겠지만 왜 특별히 네가 곧 복이 될 거라고, 도대체 복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3절에 가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아울러 주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브라함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시죠. 이것은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이고 우리 크리스찬 모두를 향한 약속입니다. 저도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삶의 크고 작은 정말 많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수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늘 그 도움을 담대히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염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마음에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돕는 분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삶에 대해 더 큰 복을 내리시고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더하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나도 저주하겠다. 아직 저주하는 사람은 만나지 못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보지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주님이 저주하겠다고까지 말씀하시느냐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심각한 심한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까의 비밀은 바로 앞에 나오는 너는 복이 될지라. 수많은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만 복이 된다고 하는 그 뜻의 핵심은 주님과의 관계죠. 주님의 임재가, 주님이 그 삶을 붙들어서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그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잘해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잘하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복의 보상을 하신다는 겁니다. 똑같은 이유로 아브라함을 거스리는 것,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건 여호와를 저주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용서치 않고 그런 세력을, 그런 사람을 저주하실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여호와 복의 비밀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가슴이 이렇게까지 큰 말씀을, 이렇게까지 큰 축복을, 상상할 수 없는 이 축복의 말씀을 듣고 4절에 가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정도 말씀을 주셨는데 자기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도대체 어떤 축복을, 어떤 영광을 보게 될까? 가슴이 설레면서 이 길을 떠나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자리를 못 잡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신성한 상수리나무 앞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축복을 드렸는데 여기가 아닌가, 또 옮겨서 제단을 쌓고 또 옮겨서 제단을 쌓고 그런 일들을 해가면서도 아직 자리를 못 잡으면서 삶이 어려워지고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는 거죠. 주님이 정말 큰 축복을 주셔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 길을 나섰는데 삶이 녹록치 않은 거예요. 주님은 왜 자리를, 좌표를 정해주지 않으셨을까요? 야, 가나안 땅 상수리나무 옆에 왼쪽으로 좌회전해서 2블록 지나면 그곳에 너의 집을 지어야 돼. 거기서 네가 키울 종목은 이러이러한 거고 어떤 음식을 먹고 네가 어떻게 잘 살게 될 거야. 이런 구체적인 비전을, 애는 며칠 낳고. 그런데 그런 말씀은 안 하고 큰 복을 줄 거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만 말씀하시고는 더 구체적인 플랜을 얘기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계획을 갖고 자기의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너의 친척을 다 떠나라고 그랬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단순한 조카가 아니라 자기 막내 동생 하란의 아들이죠. 자기는 아기를 못 낳고 하란은 죽었고,
그러니까 롯은 아마 아브라함이 장자로서 자기 자식같이 키웠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 자기를 부모처럼 섬겨주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조카 롯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척을 떠나라고 했는데 롯을 데리고 나온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 늘 롯을 데리고 다니죠. 하나 이렇게 끼고 있는 거죠. 그런데 13장에 가면 결국 그 롯과 재산상의 분쟁 때문에 결별하게 되죠. 이것이 주님의 음성을 복종하지 않는 그 삶의 끝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은 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우상장사로 잘 나가고 있었는데 배고픔에 쫓겨가지고 애국까지 가서 그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만드셨을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세대의 비밀인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일거수일투족을 이번 주에는 육개장을 먹고 다음 주에는 곰탕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간다면 이것처럼 쉬운 신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자원하는 심령도 아니고 내 삶도 없는 거죠. 그것은 노예의 삶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큰 뜻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내 삶의 자리와 내 삶의 축복을 찾아야 하는 거죠. 축복의 자리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서 그 삶에 부딪히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때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길은 인포메이션을 컨텐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이것은 주님의 뜻을 큰 뜻에서 따르는데 내 계획을 가지고 내가 준비해서 내 삶을 매니지한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내가 매니지하면 삶이 어려워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업을 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조카도 데리고 나왔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굶어 죽은 것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왜 살만하게 해주실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의 이 비밀은 아브라함이 신앙의 첫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콜링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는 주님을 따라가는 동안 수많은 고난이 있죠.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묶고 있는 아브라함의 경험, 아는 것이 우상 숭배밖에 없었던 그 부모에게서 보고 배웠던 것, 그 친척으로 인해 묶여 있었던 것, 그 고향에서 보고 자기 경험 속에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깨고 깎고 씻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세대, 신앙의 1세대는 삶의 어려운 고난을 겪게 되는 거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한없는 고난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주님의 삶, 주님의 축복을 이루어내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큰 나무를 이루는 그 나무도 시작은 도토리죠. 그 도토리 안에 주님이 모든 가능성을 심는 겁니다. 그 가능성, 그 믿음의 씨앗이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인생과 아브라함의 신앙과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고백이 이 믿음의 세계를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 민족을 이루고 열방을 구원하는 그 모든 경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많은 고난을 겪게 되죠. 믿음의 자녀들은 그 다음 세대는 그 축복을 이어받죠.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고 전혀 다른 자리에서 주님의 길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삶 속에서 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아서 살죠. 세상은 인디비주얼리즘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개인이 중요하고 네 삶이 중요하고 네 에고가 중요하고 네가 잘 살아야지. 너가 죽으면 다 끝이지. 은행에 갔는데 그런 조사 통계를 보여주더라고요. 대학생 500명에게 자신이 살 미래의 집을 그려보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500명이 아무도 부모가 거주할 방을 그리지 않았대요.
근데 이상한 건 은행에 왜 돈을 들여서 그런 통계를 냈을까요? 자식을 믿지 말라는 거죠. 자식 다 소용없어. 네 돈은 은행에 맡겨야 돼. 자식한테 절대 주지 마. 이런 거죠. 네가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야? 네가 써야지. 네가 은퇴자금 다 써야지. 자식을 왜 남겨? 이런 것이 세상의 복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육에 갇혀서 내 인생, 내 거, 내가 누리는 거, 내 집, 내 차, 나를 위해서 살라고. 그런데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될수록, 영이 깨어날수록 삶의 유대가 일어나고 공동체가 일어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 삶의 사랑이 채워질 때 그 사랑을 통해서 자식이 내 삶보다 더 귀한 것을, 부부가 내 삶보다 더 귀한 것을, 내 가족이 내 삶보다 더 귀해지는 것을, 교회가 내 삶보다 더 귀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내가 누리는 것보다 내 자녀가 누리는 게 내 삶의 더 큰 축복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세대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향한 축복은 그 세대를 건너뛰면서 자손들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 축복이 아브라함의 세대가 1세대가 고난 가운데 이루어야 하는 그 축복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만드는, 오늘 주님은 그 씨앗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어요. 우리가 드리는 그 이 오래된 예배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제단을 쌓는 첫 예배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뒤에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의 삶의 경험들은 다 묻어지는 거죠. 다 씻겨지는 거죠. 그리고 정결한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살아내는 그런 한 명의 믿음의 주님의 자녀로 그렇게 무릎 꿇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 축복이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모두 신앙의 1세대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이민의 땅에 불러내고 많은 고생을 하셨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그래서 거기를 견디지 못하고 떠나야 했던, 가나안도 하람 못지않은 우상숭배가 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상숭배를 이제 해왔던 그런 아브라함이 그 우상숭배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장소이기도 하죠. 고난의 장소였지만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안 해본 일을 하면서 쉽게 돈을 벌던 아브라함이 이제 소를 치고 얌소를 치면서 살아가는 고된 길이었던 것처럼 이민자의 삶은 그런 것이죠.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자신의 경험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수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끝에서 우리가 결국 만나야 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인 거죠. 그 뜻을 발견하는, 그 뜻을 믿음으로 붙잡는 자는 축복의 세대를 여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고달팠던 삶이, 힘들었던 고난이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대한 역사를 여는 시작이 된 것처럼 우리 삶 또한 헛되게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통해 꽃피우는 축복의 삶이 되리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을 붙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의 길을 따라왔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일도 겪게 되고 또 삶이 왜 이렇게 이거밖에 될 수 없나 하는 그런 자조 섞인 고백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드는, 또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삶에 한번 부딪혀서 주님의 뜻을 다시 깊이 확인함으로 우리 삶의 능력이 자라나고 우리가 다시 깨어나는 그런 아브라함 삶의 그 신앙의 축복의 비밀이 오늘 우리 삶에서 다시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유산이 되어서 자녀에게 물려주는, 우리 자녀들은 새로운 믿음의 길에서 더 큰 축복의 길을 걷는 그 길을 살아서 보는
그 축복도 아울러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